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8장 찬양물입니다. 548장입니다.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내 언약함을 긍휼히 보사 근심과 걱정 맡아주소서. 자비와 은혜 충만하신 주 진리로 우리 다스리시네. 우리의 마음 방황할 때에 갈 길을 비춰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 생명이시며 진리와 계리 되시나이다. 믿음과 소망 항상 계시니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한량없으니 나 같은 죄인 주 안에 살고 내 안에 주님 항상 계시니 죄악이 나를 주장 못하네.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독교 신앙에서 순종의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필수적인 것이라고 해서 도저히 그것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아담과 하와에서 보듯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순종할 때 그래서 생겨요. 믿음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내 자신의 포기에 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것입니다. 불충하는 나라에 불충이 불순종이 됩니다. 나라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불충이잖아요. 나라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나라를 팔아먹고 동족을 배신하고 급기야 자기와의 다른 백성들은 다 종으로 삼는 일이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이웃과 관계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하니까 자기 자식만 온전한 자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장관들 이렇게 자기 자식만 도배를 하는 거잖아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서로 순종하는 길이 돼요. 아내가 남편을 배반하고 남편이 아내를 배반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내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복양하지 않아요. 서로에게 효를 다하지 아니하고 공경하지 아니하여 이것이 불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순종뿐만 아니라 서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사람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관계도 깨뜨려요. 그래서 공동체가 분열됩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은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지 않게 생기는 것이지요. 지역사회가 분열되는 것, 서로 나타나는 지도자들이 백성에게 지역사회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지는 것도 그런 이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사람이 불순종으로 죄를 짓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배우는 것,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죄와 허물을 벗어나기 위해서 불순종한 대상자, 곧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불순종으로 인한 죄와 사망과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태평양과 같은 그 자비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긍휼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사망과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자기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겠어요?
오직 긍휼하신 사랑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이 죄와 사망과 멸망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이미 그래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지.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더욱 믿어야 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더욱 찬양해야 되고 감사한 생활을 늘 해야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긍휼의 하심의 반대는 신자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 알지 못해요, 사람. 우리가 잘 믿어야 하나님께서 더 자비를 베푸신다는 걸 잘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신 것,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뭐 좋다고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시겠어요?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선택한 유대인들 들어서 쓰셔도 됩니다. 그래도 되는데 왜 이방인들에게 굳이 복음을 전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근데 희한한 것은 먼저 선택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증거예요. 돌아보면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유대인보다 더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를 오늘 본문에 그것은 먼저 선택한 위대한 유대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기시기 위함이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들에게 더 큰 긍휼이 되시고 더 큰 사랑이 되시고 더 큰 구원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동족인 자기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가지고 있는 연민이고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전파력이 강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전하잖아요. 이방인들을 우리는 얼마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이렇게 많이 보내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믿음으로 교회를 이렇게 부흥케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소서 하는 주의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우리는 또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으니 긍휼히 여김을 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마태복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용서를 거둬들이시고 그를 고발하여 옥에 가두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어요. 갚을 것 없이 없어 1만 달란트를 탕감하여 줬더니 100데나리온도 탕감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자녀와 자식들 다 소유를 팔게 한 것을 벌을 줘서 그를 대옥에 갇히게 한 것이지.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게 하셨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가 감사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 엄격한 징벌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비교해서 누가 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나 시몬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영특하잖아요. 신령한 사람이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얼른 대답하기를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은혜를 많이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우리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예요. 그래서 이방인은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신다고 하는 그런 빚진 자들이지요. 그런데 빚진 자가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누가 더 이웃 사랑하는 자입니까? 누가복음 10장 36, 37절에 내 생각에는
누구겠느냐? 예루살렘 가는 길에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고 나는 제사 드리러 가야 되니까 양해해달라 하고 그냥 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나는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봐야 되니 양해해달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은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모든 걸 다해서 정성해서 고쳐해주고 또 여관에 맡겨 돈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온전히 고쳐달라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긍휼하심을 배우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누가 더 많이 빚진 자이냐? 항상 물어보셔요. 더 많이 빚진 자인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온전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이 원리를 잘 몰라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가는 그 마음과 그 삶이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는 걸 잘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말이지. 긍휼하신 마음과 긍휼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도리예요. 마음을 크게 써서 아내가 불쌍하고 남편이 불쌍하고 자식이 불쌍하고 내 손자들이 불쌍하고 그게 불쌍한 것은 그것을 낮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불쌍하다는 것은 비참하다는 이유가 아니에요. 불쌍하다는 것이 뭐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미가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면서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긍휼하신 마음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그래서 완전해서 그 완전한 사랑이 모든 것을 이루지요. 우리가 성경의 사랑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죠. 딱 한 가지만 배우면 돼요. 인내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인내하시다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아까도 말한 대로 자궁 속에는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다시 잉태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뉴스에 보면 어떤 여인이 암투병 중에 아기를 포기하지 않냐고 아기를 낳고 자기 생명은 포기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아기를 포기하면 살 수가 있는데도 아기를 포기하지 않고 항암은 거부하고 아기를 위해서 치료를 포기하는 거예요. 결국 엄마는 죽고 뱃속에는 아기는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목적이 여기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좋은 믿음이냐? 모레아산에서 늦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냥을 미리 준비하여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상징하는 헤세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헤세드의 사랑은 그러므로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이고 둘째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자기 것을 포기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는데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사랑이겠어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나며 하나님을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날마다 돌아봐요. 내가 포기할 것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을 경배하길 원하십니다.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내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내 것을 가지고 사랑하라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 힘든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만 해서 그런지 세상 사람들 자기 것으로 다 도와주지 않아요. 그게 교회가 교회를 도와주는 것도 자기 것으로 도와주지 않아요.
그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우리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햇새도 인내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셨을 때 우리가 참 사랑으로 구원을 얻고 온전한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타났으니 오늘도 이 긍휼하신 사랑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깨닫습니다. 오늘도 만나는 교인들마다 함께 예배드릴 때 서로가 서로 긍휼하신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사랑이 저희에게 있으니 저희의 몸과 마음이 연약한 걸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있는 곳에서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는 우리 자손들 축복하여 주시오며 한 주간의 귀한 말씀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맡은 기업과 일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